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는 시종일관 1장부터 지금 이 끝장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어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들을 선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그것으로 끝나 심판만 열심히 선포하다가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9장의 마지막 장을 보면 심판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심판 그 이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보면 1절부터 7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5번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도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한 번 더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여기는 안전해 라고 숨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찾아내셔서 심판하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하는 법이 없으시다. 심판이 시작되면 완벽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늘 위든지 땅 속이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벌하시고 거짓, 탐욕,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방만 철저히 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대충 봐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심판하십니다. 죄에 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는데 이 아모스서에 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 등장을 할까? 심판의 하나님만. 이유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 불순종이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저주의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불순종이.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진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커도 복이 내리는 곳이 아니라 화가 내리는 곳으로 바뀌어버린다. 화려한 성전도 복이 내리는 게 아니고 화가 내리는 곳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구상, 계획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구상하심.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찾아가고 그 우상 신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하면서 제사했던 그 상황에서도 공의를 지키며 말씀을 따르면서 남아있던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적 보루 유일한 소망과 같은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다. 그 남은 자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1절, 12절을 보면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나가서 풍성한 물질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세월이 흘러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비록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불순종, 불신앙의 결과로 심판을 받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여전히 택한 백성을 열국의 대표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이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늦게 가고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죄의 결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북이나 남이나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동시에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돌아오게.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이 다윗에게 주었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로잡혀 갔던 자가 돌아올 때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모든 지은 죄를 완전히 벌하신 이후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만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심판을 다,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다시 이르시기.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심판을 깨끗하게 다 치르고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세우시겠다. 불순종한 자에게 임한 그 약속, 저주를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거두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영생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되게 어두워요. 끝까지 어두워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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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심판을 구상하시는 중에도 그 심판 이후의 계획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판 이후의 계획은 심판을 다 통과하고 죗값을 치른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남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